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다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보신 분은 다 압니다. 아,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참 잘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노력하고 애들이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다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다 되면 다 서울대 갈 거예요. 다 부자 되고요.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2021년도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2020년도에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가슴에 포부를 안고 2020년도를 참 힘차게 출발했는데 바로 코로나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인지 거의 예측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어린 나이 때 그 사무엘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얼마나 막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을 아시죠? 예. 그가 뭐 그 다음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저는 다윗의 삶은 막힘이 많은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만병통치 뭐 이렇게 일사천리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뚝딱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제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막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을 다니기도 했고요.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고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겼던 그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이 죽음의 위협, 나중에는 이제 거의 지치다 못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입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망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27장에 제가 원수의 땅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있으면은 사울에게 이제 잡혀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망명자로서요.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살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지도자, 그 왕한테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중적인 삶을 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 하니까 뭐 자기는 유다 땅을 침입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노략하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말렉과 같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원래 원수들을 뭐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양심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 원수의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지금 쳐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큰 전투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마지막 31절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한번 결전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구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냐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 않고 안 참여하고 자신들만 뒤로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의심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 아닌가? 또 그렇다 그 반대로 이제 다윗이 내가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전장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요. 지금 이 블레셋과 함께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 뭐 사면초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중에 보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그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힌 게 바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히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히는 게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 내가 계획을 했는데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9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 경제학 용어로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장의 어떤 원리를 이게 invisible hand라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신앙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보이지 않는 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 앞에서 무대 전면에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몰랐어요, 이게. 왜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지금 블레셋 사람과 지금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막히냐는 거예요. 자, 누가 막아줍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줘요. 다윗과 함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대단한 용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앞에서도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전사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29장 또 30장 초반까지요. 이 29장에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하는 은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적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기스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물론 다윗이 아기스를 철저하게 속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침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략물을 아기스에게 바치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기스의 눈에 다윗이 충성스럽게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사람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더 2장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거기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유다인인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이 왕의 부인을 뽑는 그 선발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미녀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에 얼마나 미녀가 많겠냐고요.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더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게 화장법이 되게 좋아서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성령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2장 17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여러분 아하수에루 그 당시 그 제국의 그 큰 제국을 다스렸던 이 아하수에루 왕의 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돼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보다 영 이렇게 스펙도 나쁘고 학력도 안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히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도 한번 볼까요?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정직하고 악이 없다. 사실은 다윗이 아기스 몇 번 속였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허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는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9절에서는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하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물론 다윗이 아기스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적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은혜.
위기를 모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 전장에 나갔을 때 갑자기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요.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사울에게 다시금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그렇게 바칠 건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안 나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막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막아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보고 다 싫어해요. 아기스 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기스는 그 가드 쪽 한 성읍에서만 왕이지 다른 쪽에서는 별로 힘이 없었대요. 아마 아기스가 그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파워 있는 그런 왕이었다면 그냥 내가 다윗 데려가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갈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아기스는 그 정도의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블레셋 성읍들의 그 지도자들의 말을 하니까 이 아기스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에 이제 참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이 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목을 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막 목을 베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저는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을 막히게 하시는, 나는 볼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훨씬 맞아요.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저도 나름 예전에 계획이 있었고 뭐 유학을 가고 뭐가 되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우리 조금 앞 정도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진 저희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30장에 보시면요. 자, 우리 30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기스가 이제 너 블레셋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너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네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래서 막 다윗이 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응? 내가 무엇을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 왜 못 싸웁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그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성읍은 불타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다윗이 이게 이 8절 말씀이 다윗이 지금 연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다윗의 진심이라면 내가 계획했는 게 왜 자꾸만 막히냐고. 나는 지금 가서 이제 진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막으시냐고. 아까도 말씀했죠. 막히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범죄에 빠지지 않고 또 오늘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산채로 잡혀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그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 그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었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미 때가 늦어. 그런데요. 그 30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사람들, 이 아말렉이 자기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추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나가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 조윤사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곳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곳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몇 번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그런데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막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분, 막 뚫고 가려고 그래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멈추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막혀요. 스톱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의지가 강하신 분들,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런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그걸 또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셔야 된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다른 문이 있지 않나 찾아보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막혔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원리는 너무나도 귀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히는 것도 은혜다. 막힌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다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유연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주마 아십니까? 경주마. 여러분, 그 경주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옆을 보지 못하도록 여기를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경주마를 보시면. 왜냐하니까 경주마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 그 자리에서 딱 스톱하고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마음과 생각의 유연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A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길을 딱 정해놓고 불도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지력은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투철한 의지력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막혀있을 때, 막힌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게 자꾸만 안 돼,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 일을 성사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은 자꾸만 막으시는데 내 고집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나 깨끗하게 포기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그냥 포기한 적이 꽤 많습니다. 왜? 내가 계획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미련 두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는 오늘 이것을 막힘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막힘의 은혜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막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다윗을 유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글락으로 가보니까 막 불타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 안 막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안 막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탐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막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좀 마음을 좀 유연하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막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저런 막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을 때는요, 그 길을 그냥 힘차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 생각되면 그 길을 힘차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막혔다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막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실패의 자리, 내 막힘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양이요, 오늘 이 다윗의 경우가 너무나도 매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